29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게 무화과 나무 이제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는 그냥 비유에서 끝나야 돼요.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런 것들. 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다른 나무도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이게 봄에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자연히 여름이 오는 것, 이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 에워싸이는 것.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은 AD 70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근데 에워싸이는 이것을 다른 데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옛날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성전이 해파되기 전에, 성전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해파되었었잖아요. 이게 1차 성전이 해파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는 것. 그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 우상이 그 성전들 안에 아세라 신상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태양 신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태양신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곳, 성전에 이런 것을 보거든. 그럼 이런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나요. 그 이후에 BC 168년에도 일어납니다. 168년에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데스, 요 시대에, 요 황제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가지고 이때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이 성전에 갖다 놓기도 하고 돼지로 예배드리는 기막힌 일들을 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AD 70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독수리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지들이 예배를 하는 이런 기막힌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게 되면은 이런 징조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물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집중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본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운 그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사실상 모형의 나라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너희들 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되어진 거대한 영적 방주라고 얘기했어요. 거대한 영적 방주. 방주는 방주인데 영의 방주예요. 방주는 방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입니다. 이것도 이 디오니시우스인가요? 이 사람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수도사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4년이 예수님이 이 4년 차이가 나요. 이게 4년 차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 돼버리는 거. 원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건데 Before Christ. 예, 그래서 이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열흘 만에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하는 거예요. AD 30년에. 그래서 이때에 유대인들, 이게 소수의 유대인,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기 뭐 갑바도기아도 있고 뭣도 있고 전부 다 있지만, 거기에 갑바도기아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도 뭐 있을 수도 있으나 거기는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장소는 어디가 중심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중심이고, 이때는 뭐 이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러면 이것만 해도 8,000명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모이거나 성전 앞에 모이거나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중심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미 AD 30년에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방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영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들어가려면 다 못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노아 방주 다 들어가려고 그래봐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럼 못 들어가요. 뭐 안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이 영적 방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적 방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나타난, 이게 만드신, 완성되어진 이 영적인 방주는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방주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비한 방주죠. 신비한. 이런 방주를 완성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나라죠. 영의 나라. 이 영의 나라가 이미 AD 30년에 임했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영의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운영이 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서,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 장소죠. 예루살렘 장소 중심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쪽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40년간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쪽으로 반드시 들어와야만 산다. 예루살렘 교회 바로 옆에 있다.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66년인가요? 어때 그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평정하면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그래서 군대가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난다.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의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끌어 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탄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이 되면서 이 탄생된 나라로 유대인들한테 들어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극소수의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한 2, 3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이 완전히 끝이 나고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인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데, 실상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혈족을, 이제 혈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의 나라는 혈통을 초월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 나라는 신비한 나라인 것이, 이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임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속에 나라가 임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영적 방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 방주.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무한하게 큰 영적 방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또 보통 사람처럼 아주 작은 영적 방주가 될 수도 있다. 이 희한한 신비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속에 내가 영적 방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게 이 속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영적 방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나 혼자만 탈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신비한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시대가 이제 장소 개념의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AD 70년에서 장소 개념의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끝이 날 때 여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있는 자들, 이제 유대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산이 뭔지 이야기를 했는데, 산이라는 것은 도망갈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 없는 곳. 멸망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 롯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롯도 그 천사가 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멸망이 없는 것, 그러면 그 시대에 멸망이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요단 동쪽의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펠라로 도망가라, 무슨 산으로 이거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 멸망이 없는 곳. 멸망이 없는 곳은 구원이 있는 곳 아니에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시대가, 이 장소 개념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가 되는데, 오직 예수님에게 붙은 요 사람들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방주가 된다는 거죠. 심판 때의 방주가 된다. 각각이 방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곳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으로 들어가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본래 다른 세상은 심판이에요. 본래 이방은 다 그대로 죽으면 다 심판이에요. 다 심판인데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장소는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땅, 성전.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던 그것이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성전이 각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그 변화, 이게 육적인 이 성전 중심의 구원의 시대가 각 사람 중심의 구원의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영의 나라이고,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은 육의 나라입니다. 이 육의 나라에서 이게 복음은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우선 기도를 막 할 때, 기도할 때 막 우리들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댕겨요. 마음에 품고 댕기면은 어느 순간 이것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영이 주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처음에는 여기에 의심하게 경계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구분이 돼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생겨가지고 이걸 막 전달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속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정말 재미없어 해요. 만약에 제가 그거 없이 여기서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여기. 왜? 그냥 챗GPT한테 물으면 다 나오는 거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챗GPT한테 물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 와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댕겨,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도 그냥 내가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해 와가지고 중보기도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댕기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있는지, 이게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 성령님,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품고 댕길 때에 성령님하고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신비한 길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비한 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 아무한테도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길이 거기서 딱 나타나게 된다. 나만이 볼 수 있는 길. 나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신비한 길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여기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여기는 홍해가 있죠.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길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진다. 이런 길이 이 시대에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찾으시라. 그래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길이 나타나더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율법 시대는 이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이구나. 영의 나라는 영이 그 생각의 나라예요. 생각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버리게 되면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상태에서 우리는 요거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나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영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사람들이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한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옆에 있다. 네 옆에 있으니까 네가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유대인한테 말하는 이것은요, 구원이 이때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만 성전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 속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전에 도가 나왔듯이 하나님이 여기서 도를 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도가 나오면서 성전과 교회에서 이게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성전 옆에서 이게 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보였잖아요. 이게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이게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가 나오게 하셨구나. 육적인 그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나오게 하셨고 영의 시대가 들어가서도 이쪽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돌아와라. 40년 동안 그 세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시대의 그 세대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자꾸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막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시대인데 이제 각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구나. 예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남유대를 멸망시켜 가지고 이게 그때 막 우상숭배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이것을 보고 성전을 회파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없다. 도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도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서 나온다. 영의 사람. 이 방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의 모임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제는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이 영의 나라는 마음으로 보는 나라예요. 마음으로 보는 나라.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면 이 영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나라이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스스로 조심하여라.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는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탕함이 일어나게 돼요. 방탕함.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영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육이 주장을 합니다. 1차 생각은 육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 영의 생각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육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의 나라가 여기서 생각을 내게 되잖아요. 이 영이 생각을 줘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이 생각을 내게 되면은 이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잡아먹어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이 올라오게 돼요.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이 일어나고, 영의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육체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육체도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 생명력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돼요. 평안이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평안을 얘기해요. 하늘의 평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잘 되면은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여기서부터 다 출발이 돼요. 뭔가 혼의 문제가 있어요. 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여기서 생각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서 생각이 공급되도록 하시라. 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옵니까? 영의 생각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 공급이 되면 육의 생각을 이기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은요, 요 생각은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출발되어진 그 나라가 이 완성되어진 이 거대한 영적 방주, 이 영적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자. 가만히 있으면은 방탕함, 술 취함, 여러분 가만 내두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직장 나가게 되면은 직장에서 온갖 것들이 다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특히 자본주의 시대 생활의 염려 되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막 어떻게 돈 벌어보려고 이리 한번 마음을 쓰고 저리 쓰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날. 그날이라는 것은 요게 이게 멸망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멸망이에요. 구원의 멸망. 구원의 멸망이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구원의 멸망이에요. 성전이 희망인데 성전이 그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시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하고 이게 40년 동안 같이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같이 가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 교회로 이제 성전에 가지 말고 교회로 가라. 이게 바로 그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전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교회로 가라.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40년간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원의 중심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심판이죠. 나머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다 심판이죠. 구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장소 개념이 없어지면서 한 사람이 영적 방주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이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가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망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이 둔하여지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날이 임하게 된다. 이 날이 심판의 날 아닙니까? 심판의 날. 어떤 사람은 인자가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인자가 오는 날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방주로 들어간 자들한테는 구원이죠. 그런데 그 영적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다. 온 지구상에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서 당당히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딱 당당히 서도록,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당당히 그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떡 엎혀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나쁜 짓 무지하게 많이 해.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억 못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거 전부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소멸하려고. 우리는 본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육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내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산다?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데 난 착합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다 이게 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막 이게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못해요. 네가 그랬어? 이거 나가 기억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우리 각자를.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도록 누구든지 이 앞에 섭니다. 곧 씁니다. 20년 남은 사람들은 20년 후에 쓰고 30년 남은 사람들은 30년 후에 씁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다. 이제 영의 관점이 진짜예요. 이게 실제적인 세계죠. 그러면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가지고 있으라.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품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항상 품고, 이게 어디 기도에 가가지고 막 열성적으로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땡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댕기시라. 이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면 계속 기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해서 틈틈이 생각하면서 하시라. 진실함이죠. 깨어 있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 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영의 말은요, 누가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영의 말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면 그 막 듣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요, 듣기 좋아해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영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큰 방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방주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런 영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